서치라이트와 호롱불의 비유를 참 좋아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내 발의 등이라는 부분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호롱불을 떠올리게 됩니다. 석유를 담은 작은 그릇에 심지가 박혀 있는 것을 호롱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불을 켜면 작은 불이 켜지고 그 불빛에 의지해서 한 걸음 앞을 비추며 가는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서치라이트 같은 빛으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저 100m 앞까지를 비춰주시면서 이제 네가 이런 길을 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호롱빛 같은 빛을 비춰주셔서 한 걸음 앞만 겨우 보게 해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한 걸음씩 따라가다가 신학교도 가고 목사도 되고, 그렇게 신학교에 갔는데 제가 만난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 거예요. 누군가는 정말로 이 한국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기 위한 꿈을 가지고 신학교에 온 분도 계셨고, 누군가는 통일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북한 선교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들 앞에서 도무지 제게는 보이지 않는 그 먼 미래 혹은 비전 같은 것들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냥 조용히 머리를 긁적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은 신학대학원 과정은 분명한 목회적 부르심이 있는 이들을 훈련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태어난 척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시편 119편 105절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여기에 이 서치라이트 같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 만난 사람 말고 호롱불 비춰주시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 또 있구나. 시편 119편 저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다수는 다윗의 시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다윗도 발에 등과 같은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고 생각하니 제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의 삶을 토봐보면 정말로 그가 온 유대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구 달려온 인생이 아님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는 선지자 사무엘이 그의 집에 예배 드리고자 왔을 때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부르지 않고 들판에 놓아둔 막내 아들이었고, 전장에서 형님들이 열심히 싸울 때에도 그저 도시락을 들려 보내던 막내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가 꿈꾸거나 예상하지 못한 그 방향으로 다윗을 인도하여 주셨고, 그 빛을 따라서 한 걸음씩 가다가 골리앗도 만나고 또 한 나라의 장수로 살기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완벽하게 호롱불을 따라간 인생이라고 정리될 만큼 발의 등을 따라 그저 한 걸음씩 살아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말씀 또한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보면 무척 새롭게 읽힙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성경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다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전형적인 강조의 표현입니다. 무척 많이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깊은 시간의 골짜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그이가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부르짖고 부르짖으며 기다리고 기다리는 일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늘 이 시편을 볼 때 절과 절 사이는 너무나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만 이 1절과 2절 사이에는 굉장한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이 느껴지시는지요? 2절을 보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분이 나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실 때까지 무진장한 기다림이 있었음이 느껴집니다. 수렁에서 내 발이 끊임없이 빠져가는데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 그에게 결코 하나님은 서치라이트 같은 빛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빛을 사실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듯이 그저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호롱불 같은 빛 비추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 다음 한 걸음만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이 기다림이요, 누군가에게는 일주일이고 누군가에게는 한 달이고 누군가에게는 10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적 생활을 시작하신 때를 30세라고 추정한다면 그 이전까지의 시간은 예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을 보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인생에 서치라이트 같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너는 30세 되면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할 것이라고 사주팔자 보듯이 얘기해 주시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호롱불만 비추어 주셨습니다. 하여 예수님은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작은 빛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 30년을 걸어온 여정 끝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공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조차 기록되지 않은 우리 예수님의 30년, 기다리고 기다리기만 했던 그 시간들은 무의미한 시간입니까? 겨우 한 걸음씩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왔던 그 인생은 답답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빚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세례 요한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마태복음에서 살펴봤듯이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광야의 야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는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에게 망설임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고 오히려 그는 포효하는 사자와 같이 보입니다. 천국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이 세례 요한의 선포는 사람들의
번듯한 일상의 균열을 내었고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듣고 죄를 자복하고 내가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는가 비로소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그 시대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며 과격한 분노를 쏟아내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며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던 사람들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저 세례 요한의 모습은 이처럼 사자와 같은데 그 모습은 마치 서치라이트 같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선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사자라기보다는 겸손한 소리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는 포효하기보다 자신은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거듭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이 과정에서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31절과 33절입니다. 31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33절도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지금 31절과 33절에서 정확하게 두 번 반복된 표현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뜻을 이 서치라이트처럼 보고 살았던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언제쯤 하나님의 아들을 목격하게 되고 세례를 주게 될 것이라고 전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리워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 알 수 없었기에, 다 알지 못했기에 무수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도 혹시나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오지 않을까 긴장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알 수 없고 오묘한 시간이었지만 믿음의 여정을 걷는 모든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사실 필연과 같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이 그 유대 요단 강가에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종일 세례를 주고 나서 숙소로 돌아와 저녁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물속에 넣었다가 다시 일으키는 이 세례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중노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친 몸, 힘이 빠진 근육으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 세례 요한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는 거 맞죠? 하나님,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세례 주면서 이 때를 보내는 것 하나님의 뜻이 맞죠? 사자같이 표현하는 듯 말했던 그였지만 한 걸음 앞을 알 수 없었던 그가 하나님, 오늘 내 삶이 당신의 그 뜻 가운데 있었지요? 묻는 겸손한 모습으로 그 저녁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세례 요한에게 작은 단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물론 언제 어디서 나타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단서는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기약이 없지만 오늘도 내일도 그가 세례터를 지키며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서치라이트가 아닌 호롱불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 사는 사람들은 이처럼 하루하루를 기다림과 부르짖음으로 보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 맞지요? 회의하고 묻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야 우리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모호한 시간이 아니라 반석 위에 있는 듯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평안을 비로소 주신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 그렇게 기약 없는 광야에서의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예상하지 못한 그 어느 날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자신이 이제까지 이곳에서 하루 축적해온 이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구나 안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은 생도 이제까지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호롱빛을 의지해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시편 40편과 요한복음 1장 본문에 비추어 봤을 때 신앙 생활은 서치라이트를 보고 사자처럼 표효하며 담대하게 걸어가는 걸음이라기보다 이 한 걸음밖에 보이지 않는 호롱불을 들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회의하고 걸어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가려져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부르짖음이 되고 기다림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인생을 인도하시되 명쾌하고 확신 속에서 이끄시지 않고 모호하고 이렇게 알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호롱불같이 비추시고 인도해 오신 이것이 성경의 많은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은 확실합니다. 알 수 없어서 힘들고 알 수 없어서 사실 기대되고 신나는 면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여정은 조금 힘들고 알 수 없을 때가 많지만 결말은 확실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던 세례 요한은 마침내 예수님을 목도하게 되니까요. 기다림 끝에 반드시 내가 투명하게 보지 못했던 희미하게만 보였던 그 하나님이 주현 당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희미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도 또 공동체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지 못하겠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여정이고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한 과정임을 잊지 맙시다. 괴롭거나 힘든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는 우리의 오늘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고 저 시편의 기자처럼 기다리고 기다리며 저 요한복음의 세례 요한처럼 세례터에서 하루하루 주어진 우리의 삶을 감당해 갑시다. 그 걸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당신의 호롱불 같은 빛 비춰 주실 것이며 마침내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당신의 모습을 주현 나타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때로 인생을 다 아는 듯 말하기도 하고 살기도 하지만 이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더 많고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끊임없이 질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에도 이러한 시간이 있음을 목도합니다. 서치라이트 같은 빛을 따라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어둑한 길, 알 수 없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호롱불을 의지해 걸어가야 하는 시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당신을 믿으며 한 걸음씩 내딛고 싶습니다.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안에 한 걸음을 내딛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다리다 지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감히 기도드리건대 주께서 세워주신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시간도 꼭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